오늘 제목은요, 언약 따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우리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여정을요, 설명하자면 내가 지금 얼만큼 잘 됐고 얼만큼 잘 해왔고, 사실 이런 여러 수식어들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요, 성령으로 난 자이거든요. 육으로 난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난 자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모든 과정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여정 속에 있다니까요. 성령으로 난 자. 정말 저 여러분이 성령으로 난 자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 자녀의 모든 삶을 다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걱정하고 계십니까? 혹시 낙심하고 계십니까? 뭐 때문에 좌절해서 힘든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교수님이 그냥 실험을 했어요. 무거운 짐을 들고요, 이 짐을 어떻게 줄일지를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근데 뭐 줄어듭니까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내려놓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를 내려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요,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다 내려놓을 때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내가 너무 살아있어서 그래요. 너무 내 기준이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요,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게 되더라고요. 기준이 없어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령으로 난 자의 증거는 뭐냐? 그 안에 언약이 있냐 없냐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 어떤 일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언약이 없다, 언약 붙잡고 있지 않다, 그러면 중단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아니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성경에 나온 아주 비참한 모습의 렘넌트의 모습일지라도 여러분 안에 언약이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요,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오늘 본문과 모든 내용들이요, 그 내용이에요. 우리 강단에 말씀해 주신 성령으로 난 자. 여러분, 이 말만으로도 여러분과 제가 가슴이 뛰고, 이 말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제발 좀 웃으면서 고백합시다. 성령으로 난 자이십니다. 아멘. 앞으로 인사를 좀 이렇게 할까 봐요. 네, 약간 좀 어렵긴 하지만, 성령으로 난 자. 그러면 어떤 언약입니까? 성경 안에 굉장히 풍부한 말씀들이 있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직 예수라는 단어를 가지고 제가 우리 동기 전도사님 목사님들이랑 성경을 통독을 4번을 했거든요. 실제로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RTS 안에도요, 성경 통독하는 모임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셨던 고머시기 전도사님도 그런 모임을 만드셔서 각자 하셨고, 완전히 달라요.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성경을 보느냐 마느냐가요, 굉장히 다른 거예요. 교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지를요,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보니까요, 너무 통쾌하고 너무 감사하게 고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작업이 미친 작업이지만, 구원의 길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가지고 다 적었다니까요. 창세기로만 구원의 길을 만들었어요. 가능해요. 룻기라든지 짧은 성경 구절들은 조금 이렇게 합쳐가지고 만들어 보니까요, 저희가 거의 30주 넘는 시간 동안 그거 다 만들었다니까. 우리가 포럼하면서도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앞에, 그리고 하나를 더하면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 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그리스도의 일을 부처가 했다면 우리는 부처 그리스도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위대한 철학자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철학의 경지까지 이르렀다는 건 참 진짜 대단한 사람이지만 단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사람들은 목수의 아들이라 손가락질하고 30년 동안 예수님이 걸어온 길은 굉장히 평범한 길이거든요. 그거 보면서 아유 제가 무슨 예수야, 말 구유에서 태어난 제가 무슨 그리스도야. 그러나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보신 그 사람들이 시대를 주도하는 주역이 되고 하나님의 렘넌트로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 언약이 선포되는 강단. 우리 이 강단의 말씀에 우리가 생을 걸어야겠는데요. 여러분, 이 언약이란 말로 한 약속이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됩니다만은 이 약이란 말이 약속도 있지만 묵다란 말이 있어요. 묵다. 여러분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전한 어떤 사실에 묶여 있습니까? 그건 언약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 말씀에 붙잡힌 바 되었고 성령에 붙잡힌 바 되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다른 거에 분명히 매이게 돼 있어요. 다른 소리에 매인다니까요. 제가 제 친구가 아까 잠깐 통화했는데 지금 뭐 주가가 막 폭락하고 있습니까? 전 잘 몰라가지고요. 얘가요 저랑 통화를 하는데 90%가요 주식 얘기밖에 안 해요. 저는 주식을 하나도 모르는데 주식 얘기만 하더라고요. 뭐에 매여서요? 주식에 매여서, 자기 유익에 매여서. 그게 그 사람의 상태인 거죠.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옳은 얘기를 하든 올바른 얘기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참 좋아요. 여러분 언약에 매여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언약에 매여 있어야 됩니다. 언약은요, 왜 언약에 매여 있으란 말입니까?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우리의 증거예요. 내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지금 연결되어 있다. 그럼 여러분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말씀을 붙잡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놓으라. 상황에 매이지 않아요. 왜냐? 말씀에 매여 있으니까 이미. 그러나 세상은요, 여러 가지 모습의 다른 소리들로요, 불신자들이 다 매여 있어요. 사람들이 매여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조차도요, 언약 놓치는 순간 바로 매입니다. 우리 아이에 매이고요, 우리 가정의 문제에 매이고, 경제에 매이고, 유익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어느 정도로 매이냐? 사람에 제대로 매이면요, 말씀도 안 들려요. 찬양이 안 나온다니까요. 저의 간증입니다. 정말 그렇더라니까. 근데 그런 모든 매인 것들은요, 세상은 누구랑 관계가 있습니까? 사단이죠. 몰라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이게 붙잡고 있고, 이 집착하고 있고, 집중하고 있는 이게 뭔지를 몰라요, 실체를. 그러니까 가치 있다고 여기고, 중요하다고 여기서 막 따라가거든요. 근데 그 진짜 실체가 뭡니까? 그렇게도 악랄한 사단이라니까. 그 사단이요,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아요. 너는 뭘 건드리면 되는지를 알아. 그래서 사단이 그것만 다 건드리면요, 우리 안에 말씀을 놓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체성을 이번 주에 볼 때요, 내 안에 정말 언약이 각인되어 있는가. 상대적으로 이쪽에 성도님이 많이 앉아 계셔서 제가 이쪽을 보는 거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모르게 여기 더 보게 돼요. 여러분 좀 이쪽으로 좀 이동해서 오시면은 참 은혜롭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 땅에 어떤 존재도 사단을 상대할 존재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머리를 박살낼 거다.
하나님이 정확한 답을 주셨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내십니까? 사단 깨뜨리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난 길이 되셔서 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게 하시니. 여러분, 절대자가 나와 함께하는 것만큼 힘 있는 거 없습니다.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 없고요. 그게 우리의 전부거든요. 여러분 정말 외로우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라요. 너무 괴로우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실 수밖에 없는 그 자리와 그 시간에 집중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요, 이 함께하시는 계획을요, 하나님 능력으로 얼마든지 로봇처럼 우리를 움직이실 수 있는데도 사랑으로 움직이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표현이에요. 너 세계복음만 해야 돼. 그리스도 알잖아. 이건 사랑 아니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세계복음화도 내가 할 거니까 넌 나만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한다. 많이 외롭지? 많이 힘들지? 내가 너 사랑해.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바치신 거예요. 아무 가치도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이요, 날마다 느껴지고요, 이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사랑의 결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보통 고백이 아닌 거죠. 베드로도 제가 볼 때는 믿음이 막 대단하거나 훈련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예수님 잘 쫓아다녀서가 아니라 그 시간에 성령이 임한 거죠. 그에게 그의 입을 주관하사 올바른 고백을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어쩌면은 거기에 의사로 좀 뛰어나게 공부한 그런 누가나 이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비천하고 어부 출신의 배운 거 없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 고백이 나오니까요, 아마 제가 볼 땐 제자들이 아무 말도 못했을 겁니다. 이 예수님이 오셔서요 지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틀린 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자신들이 드러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요. 정말 하나님을 원한다,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표명은 하지만 진짜 그들의 속내는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깊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식, 이런 거 드러내는 거죠. 사람들 보는 데서 기도하고. 근데 그때는 그게 신앙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엄청 존경받습니다. 지금도 바리새인들 중에 유대인들은요, 바리새인들 그 이름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지금도 이렇게 받들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들의 신앙이 다 틀린 거죠. 기도도 틀렸고 의식도 틀렸고 그들이 행하는 헌신도 다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위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물론 현장에서 치유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기도 했지만, 동시에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요, 그들이 틀린 신앙들을 다 고쳐주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워낙 바리새인들이 맞다 이렇게 얘기해도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히려 이단 취급을 받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님이 진짜 하고자 했던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왜냐? 여기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조금 있으면 예수님 승천해서 빠이빠이 하고 가시는 거죠. 근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주신 겁니다. 전에는 육신을 입고 계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면 이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인 되어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굉장한 축복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요 이 언약을 성취한 증거물이 뭐냐?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전도 잘하는 누가 아니라니까요. 죄송합니다, 류 목사님도 그 중에 한 사람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 그 증인이고 증거물인 거죠. 결국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무엇을 이루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떤 권세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모든 것을 주관하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왜? 모든 민족을 살리는 일에 내가 너 쓸 거거든. 증인이 되리라. 제가 요즘에 더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도 때문에 비교할 필요 없고요. 정말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내용, 이 핵심을 딱 가지고요 이제 여러분 성경도 읽으세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풍성한 건지 여러분 성경 속에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사님들이 모여서요 성경을 각자 자기의 의로 해석하기 시작하는데요 진짜 일파만파예요. 일파만파. 자기 멋대로 해석한다니까요. 주석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주석이 20개가 넘거든요. 그 주석 중에는 자유주의 신학자도 있고 이상한 신학자도 있어요. 민중 신학자도 있어요. 막 그런 거 참고해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는 걸로 성경을 다 해석해버려요. 그래서 제 그룹에서는 그거 진짜 두고 기도를 더 많이 했어요. 참 감사하죠. 그때 좀 괜찮은 동기들을 만나가지고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마산 한마음 교회 계신데 엊그저께 소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분인데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지금 이 시간 믿어지신다면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요. 이 속에서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행복하게 정말로 누리시면 됩니다. 아, 왜 이렇게 복잡해? 뭐 777 뭐 이런 있잖아요. 이번에 제가 그 욕을 제일 많이 먹었어요. 777이 도대체 뭡니까? 아이고. 근데 정말로 저는 그 777의 기도 그 내용 자체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777이라는 게 왜 주어졌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건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왜냐면 이번에 PK 수련회와 WRC 리더 수련회 거치면서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질문해왔어요. 정확하게는 8명이 질문을 했는데 그 친구들한테 대답해 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주셔가지고 대화 나누는 중에 저도 은혜 받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심리학 저서에 어떤 심리학 저서를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 걱정의 40%는 어차피 일어나지 않을 일이래요. 우리가 걱정하는 거 40%는 30%는 이미 일어났어.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해. 어차피 수습이 불가능한데 그거 계속 걱정하고 있는 거죠. 22%는요 안 해도 되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4%는 절대 불가능한 거. 어차피 절대 불가능. 그 중에 4%는 내가 할 만한 거. 사실 진짜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만한 건 4%밖에 안 돼요. 심리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여러분 걱정하는 거 96% 다 쓸데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은요 절대 틀림이 없어요.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이 내용이에요. 이 속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살을 덧붙이셔서 더 풍성하게 전달할 뿐 이 내용이 정확한 거죠. 그러면 이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 언약 어떻게 붙잡습니까? 훈련 많이 받습니까? 예배 자리를 막 사수할까요?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8절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15장 8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나의 자손들이 이렇게 번성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이 땅을 도대체 어떻게 차지하죠? 내 형편이나 내 지금 상황을 보면 땅 한 부분도 사기가 힘들고 지금 내 형편을 볼 땐 그런데 어떻게 도대체 한다는 거죠? 그 증거물을 보여주십시오. 그 증표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 제 경제 형편이나 이 가정 상황 우리 후대들 내 자녀들을 볼 때 세계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어렵고 문제 속에 있는데 어떻게 세계복음 하죠? 여러분 이 질문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은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너무 근심에 빠지지는 마시고 말씀 앞에서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그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까? 쓰임받는 건 뭡니까?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해야 되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3마리씩 숫, 염소, 숫소, 암소 3마리씩 하고 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 해가지고 반으로 쪼개고 기다려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잠깐 설명드릴게요. 그 당시에는 정말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족장과 족장의 약속을 할 때는 재물을 반으로 쪼개요. 그리고 그 사이를 둘이 손잡고 걸어갑니다. 그 말은 뭐냐? 이 약속 어기면 너나 나 둘 중에 한 사람은 이 재물처럼 반 쪼개져 죽는 거다 이 말이에요. 목숨을 건 약속인 거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그 앞에서 졸아요. 졸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 15장 17절입니다. 횃불,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이 딱 나타나서 그 재물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언약의 다른 뜻은 아까는 이제 묵다란 뜻이었는데 자르다란 뜻이 있어요. 완전히 반대로. 자르다, 죽다란 뜻이. 언약이란 말은 어겼을 시에 죽음도 불사하는 엄청난 거거든요. 언약을 가졌다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에 있어서요, 이 인본주의도 쓰고, 알다시피 우리 강단 말씀에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인본주의로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어도 인간입니다. 인간은요 끊임없이 안 좋은 생각하고 음란한 생각하고 잘못된 생각하고 남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상한 잘못된 방법 고민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든요. 그런 범죄하는 인간과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재워놓고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을 체결하신 거예요. 노아의 약속을 너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이룰 거다. 너는 이 약속의 성취의 주역이 되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요 그 언약 감당 못합니다. 이미 증거가 됐잖아요. 행위 언약으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행위에 하나님의 믿음을 맡기셨을 때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이미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행위 언약으로 하나님은 이끌지 않으십니다. 은혜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서 내가 너에게 언약을 주었고 내가 성취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언약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물론 이 앞에 서 있는 이 설교자에 따라서 어떤 그 표현 방법이나 표현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다를 수 있죠. 그걸로 이제 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만, 말씀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강단의 말씀이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말씀. 어제도 우리 중직자 한 분이에요. 나는 다른 거 상관없다.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이런저런 말들이 있지만 내 기준은 하나밖에 없다. 강단 말씀 있냐?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 사람을 만나가지고 질문하는 게 한 가지예요. 강단 말씀 당신 붙잡고 있냐? 안 붙잡고 있으면 일단 다른 판단하지 말고 강단 말씀 앞에 서자. 제가 아멘 했거든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요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단순한 능력의 말씀일 뿐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 언약으로 누구도 깰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는 언약으로 우리와 계약,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말씀 붙잡는다 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은 자를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세요. 인도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절대 여정이라고 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우리의 실수가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만약에 잘못된 길 간다 그러면 마게도냐로 그 길을 옮기셨던 것처럼 드로아의 밤을 허락하시든지, 아니면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시든지, 아니면 우리 발을 부러뜨려서라도 잘못된 길 걷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물론 저는 저의 과거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창피한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왜 그랬을까? 근데 그 시간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깊게 집중하고 하나님과 더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여정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이 성취는 누가 뭐래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복음화 여정이기 때문에, 절대 목표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은 행복한 한 사람, 뭘 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질문이 있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시고요, 나는 진짜로 행복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지 않다면 말씀과 기도로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시고, 혼자 고민하는 게 너무 힘드시면 교역자들이나 주변에 그런 인도받는, 제가 방금 전에도 우리 한번 우리 권사님이랑 포럼했는데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강단 말씀이요 그분 안에 살아 움직이는 게 막 느껴지니까요 제가 더 듣고 싶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하는 중에 포럼했거든요. 근데 다 아직 결론이 안 났는데도 계속 포럼하고 싶더라고요. 야, 이게 살리는 포럼이구나. 말씀이 살아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요 일방적으로 우리 안에 언약을 두시고 그 언약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우리는요 여기에 믿음으로 동참할 뿐인 거죠. 아멘 하면서 그냥 따라갈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아멘하고 응답받고, 안 주시면 오늘은 아니구나. 굳이 저 사람 전도응답 받는데 왜 나는 응답 못 받지? 비교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진짜로 행복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다면 지금 나는 세계복음만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근데 제가 이번에 PK 수련회 가가지고, PK 저같이 이제
이제 늙은 PK들이 있거든요. 예. 수련회 와서 동생들이랑 어울리기 좀 부끄러운 그런 나이 사람들끼리 밤에 모였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저희가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부터요, 우리가 전도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기를 꺼려해요. 왜냐하면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되니까.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되는 불편한 얘기를 왜 계속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 하기도 지치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훈련 따라가서 루강수 목사님 메시지 듣고 거기에 막 은혜 받고 그 자체가 세계 복음화인 것처럼 우리가 사실 포장하면서 왔지만 사실 내 삶 속에서 그 행복이요 실제로 누려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걸요 우리 선배 PK들이 다 인지해서 이번에 좀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야 우리 이제 제대로 우리 서로 포장하지 말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가서 서로 도와주고 되면 되는 대로 우리가 서로 증인으로 서자. 같이 협력하자.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허물들을 서로 지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안 되고 있는데 내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근데 다른 걸로 행복한 척 아무리 덮어도요, 내가 후대가 잘 돼서 행복하고 내가 경제가 있어서 행복하고 이런 걸로 아무리 덮어봐도요 내가 안 행복하다니까요. 인정돼야 됩니다. 내 안에 언약으로 행복하냐. 어제 좀 이렇게 대서특필된 뉴스 중에 하나가 어떤 호텔에서 마약 환각 파티를 하고 있는데 적발해가지고 보니까 거기는 8명이 다 서울대 연고대 서울 출신들인 거예요. 다 엘리트들에다가 어마어마한 돈과 재력들이 다 있어요, 배경에. 근데 걔네들이 마약 파티를 하는 거 있죠. 근데 그 모임의 이름, SNS 이름이 뭐냐면 매력적인 사람들만 모인 최강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플랫폼. 마약하고 싶은 사람 다 모이라는 거죠. 힘 있는 애들, 실력 있는 애들, 성공한 애들이요. 딱 그걸 앞장 딱 서니까요. 거기에 SNS로 모인 애들만 2,000명의 회원이. 자기들끼리 뭐 나누는지 아세요? SNS로? 마약했을 때 어떻게 나를 탈바꿈해서 마약범 그 몽타주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벗어나려면 어떤 색으로 염색을 하고 얼굴을 어떻게 바꾸라고. 자기들이 그 포럼하고 있다니까요. 마약에 적발됐을 때 그 불법적인 일들을 어떻게 대처할지를 그 서울대 놈들 죄송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이야, 똑똑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요. 좋은 대학을 가도 소용이 없고. 좋은 대학 갔다고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걸 자랑할 만한 게 아닌 거죠.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만, 언약만 자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우리 세계비전교회 성도들은요, 언약으로 살고 언약으로 인도받고 언약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표현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요 그대로 성취하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정,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정복하게 되죠. 이 횃불 언약 이후에 676년 만에 하나님이 요셉이 그 애굽 땅을 요셉의 그 자네들이 이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되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모세가 요셉의 유해를 가지고 와서 가나안 땅에 묻지 않습니까? 그게 676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시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고 부강해지고 나라의 모습 기틀을 갖췄기 때문에 가나안이 정복됐다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 안 하죠. 왜냐? 그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어요. 나오자마자 뭐 기틀을 다졌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가진 거 하나도 없어요. 각자가 가진 건요 옷 한 벌씩밖에 없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보면서 하나님 은혜 쫓아 사랑 은혜 쫓아서 살아간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비록 그들의 신분이 노예였지만 그들이 가진 믿음을 통해서, 원래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 70명이었거든요. 야곱의 온 가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430년 만에 200만으로 늘어났어요.
아무리 핍박을 하고 해도요,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광야 40년 동안 200만 명이 또 200만 명이 되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20살 이상인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여기서 말한 200만과 200만은 완전히 이 믿음의 모습이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틈만 나면 불신앙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완전 믿음으로 무장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된 자들. 이스라엘을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속한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그 모든 땅들을 하나님이 언제 회복시키십니까? 그들이 포로로 강대국에 완전히 다 빼앗겼을 때. 누구를 통해서요? 언약을 붙잡은 자,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간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 언약 가진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도 약속하셨어요. 내가 70년 만에 회복시킬 거다. 내가 400년 동안 이방의 객으로 두겠다. 하나님 다 약속하셨고 그대로 성취하셨어요. 그 언약 붙잡지 못한 사람은 그 시간표 속에서 좌절하고 무너졌고 믿음의 고백 못했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정확히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 하실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자. 고백이 완전히 다르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요, 그냥 바벨론의 종교, 그들이 믿는 신 앞에 그냥 엎드리면서요, 그들의 비위를 맞춰가면서요, 자기가 가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다 버릴 때 다니엘은 오직 여호와만 바라봤어요. 왜냐, 하나님이 70년 만에 이스라엘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사야를 통해서 언약 가진 남은 자가 모든 걸 회복할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여기 적겠습니다.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그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죠? 속국이었습니다. 포로나 마찬가지죠. 아무 힘도 없어요. 행정이나 통치권이 없단 말이죠.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들을 정복하는 어떤 무력적인 방법이거나 자기가 가진 실력이나 엘리트적인 어떤 발상으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수많은 전도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형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들은 복음으로 살리는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이게 사명이니까 어쩔 수 없지, 너무 무섭지만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너무너무 행복했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베드로의 고백과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게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전도자들이요, 이 언약 속에서 너무너무 행복했다니까. 내가 오늘 죽어도 상관없어. 왜냐? 하나님은 오늘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고 계시거든. 아쉬울 게 전혀 없죠. 이런 고백 있잖아요. 단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언약으로 행복하셔야 돼요. 언약으로 행복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 못 나오신, 그래서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어느 자리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언약으로 행복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전 세계를 복음화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봐도요, 완성이 안 돼 있어요. 미완성의 모습이. 이것도 저것도 부족한 게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당장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기에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신경 쓸 것도 많고.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언약 가진 자 한 사람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언약을 딱 심으시고 그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가끔씩 내가 쓰임받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좀 좌절감을 느끼냐면 사실 내 안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말씀 앞에 정말 충만하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약 앞에 정말 서실 때요, 내가 발견돼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가 발견된다니까. 예전에 우리 랩런트 한 명이 이게, 여러분 썸 탄다는 거 뭔지 아십니까? 우리 황 장로님 아시나요? 너무 진지하게 보고 계신데, 네, 썸을 탄다는 건요, 사귀기 전 단계입니다. 아직 고백을 안 했어요. 근데 서로 약간 좋아하는 느낌이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요, 이 친구가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이 전도 운동을 하는데, 전도 포럼 할 때는 막 충만하게 얘기하다가 이 썸 타는 남자 얘기만 하면 얘가 완전 딴 애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 그 오빠가요 하는데 뭐 말투부터 바뀌어요. 그리스도가 막 이렇게 했던 애가 오빠가요 하면서 갑자기 말투가 바뀌어요. 너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걸 바로 캐치했어요. 뭐냐면 오빠 생각만 하면 언약을 떠올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자기가 제대로 점검하겠다고 하더니 그 다음 주에 오빠를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포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만나게 하실 거다. 제가 헤어지라는 말 안 했습니다. 예. 혹시 진짜 저 때문에 헤어질까봐, 나 때문이면 그런 거 하지, 헤어진 것도 아니죠. 사귀지도 않았지만 그런 거 이렇게 막 결정하지 마라 했는데 본인이 알아서 딱 결단하더라고요. 언약 앞에 서 있으니까요, 많은 고민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요, 언약 없으면 하지 마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사업이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엄청난 유익이 눈앞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언약 안 담겨 있으면 죄송합니다. 너무 위험해요. 사단이 틈타기 딱 좋은 시간표고요. 사단에게 속기 딱 좋은 시간표예요. 보이스피싱을 계속 이 수학이 붙잡고 듣고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니까. 이거 빨리 내려놓고요, 경찰 얘기 들어야 삽니다. 우리 하나님 음성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몸이요, 신경계가 7조 개가 있대요. 7조 개. 엄청나죠? 근데 운동을 하면 그 7조 개의 신경세포가 더 늘어난대요. 그래서 그 신경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힘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른 사람 같은데 힘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신경계가 엄청 발달한 사람, 운동을 효과적으로 잘한 사람이죠. 저는 지금 살쪄가지고 신경이 한 1조 개 정도 죽은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전부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언약이 있는가? 계속 반복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거 언약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무엇도 다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 돌로 제단을 쌓을 때 기왕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돌 좀 예쁘게 깎아서 제단 만들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뭐라고 했냐면 절대 돌 깎지 말라라고 얘기하세요. 그냥 울퉁불퉁한 돌 그대로 쌓아서 빨리 제사 드려라. 왜 그렇습니까? 제사가 중요한 거지 제사를 위한 어떤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복음을 하려고 나를 가꾸고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느껴야죠. 언약으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죠. 그게 능력인데, 내가 이 직장 들어가고 이 학교 들어가고 내가 이 정도 돈이 있으면 세계복음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성경 어디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조건 두시지 않으셨어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받으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언약을 뺀 나를 지워버리면 그리스도만 남습니다. 그리스도만 남아요. 언약 앞에서 내가 없어지는 순간 그리스도가 딱 세워집니다. 내 안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언약 붙잡는 방법은 한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듣고, 그리고 그 언약을 기도하고 붙잡고 묵상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셔도 되고요. 성경을 암송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신 강단의 말씀에 근거하셔야 됩니다. 전 이번에 WRC 메시지, 리더 수련의 메시지 들으면서요, 강단 말씀이 얼마나 강하게 제 안에 딱 결론이 나는지, 야, 하나님 이거 하려고 나 부르셨구나. 죄송합니다만 유광수라는 사람이 안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딱 느껴져요.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인 거죠. 하나님 살아계셔. 양궁 선수들에게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양궁 선수들이 굉장히 심박수가 중요합니다. 이게 심장이 빨리 뛰면요, 몸이 흔들리면서 온전히 이게 활을 당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하는 두 가지 방법이 뭐냐면, 한 가지는 내 생각이 막 복잡해지고 불안해질 때 뒤에서 감독이요, 야, 지금 바람 속도는 이 정도고 너 이렇게 해서 잘 쏴야 돼, 이렇게 몇 마디가요 선수들에게 딱 자기 심박수를 조절하는 기준이 되고, 또 하나는 뭐냐, 명상을 한다 돼요. 나를 다스리는 법을 명상을 한다더라. 야, 뉴에이지 사단의 문화가 거기까지 들어왔어.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뒤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공급하신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묵상의 비밀이 내게 있습니까? 우리는 24시 제자로 섭니다. 제자는 뭡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24시간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이거를 이제 나침반으로 비유를 하셨거든요. 나침반은요, 계속 보고 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계속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끔씩 보잖아요. 그러나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나침반은 방향이니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틈날 때마다 보는 거죠.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말씀은 그와 같습니다. 24시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내가 그 행복한 길을 걷고 있는가, 이상한 감정, 생각들 딱 들 때요, 말씀으로 딱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말씀에 집중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를 초월한 시간으로 초대하셔서요,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전도자로 쓰시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내가 전도자가 되고 싶다,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배경과 영원한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시대와 세계를 품도록, 저는 기도 안 하면 세계가 안 품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삶도 감당 못하는 저의 연약함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말로는 세계복음화 237 5천 뭐 얘기하지만 쉽습니까 그게? 여러분은 쉬울지 몰라도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목사지만 그렇게 가르치고는 있지만 제 안에 진짜 237 5천은 언제 품어지냐? 말씀과 기도로 집중할 때. 하나님이 저의 그릇을 넓히시고 스케일을 넓히시는 겁니다. 저는 그거 RTS에서 체험했다니까요. 그 막 새벽에요, 그 부족한 화장도 안 하고 꾸미지도 않고 머리 부스스한 전도사님들이 모여가지고요, 전 세계를 두고 기도하는데 그게 얼마나 저에게, 야, 이런 신학교가 또 있을까? 물론 인가 안 난 학교라서 지금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야, 이런 언약 가지고 세계 품는 학교는 아마 없지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만나서 네가 왕이 될 거다, 기름 뿔병에서 기름을 딱 부어서 그를 세웠더니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그리고 요셉을 만난 이 바로 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얼마나 그 충만함이 있었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말 한마디 안 했는데 바로 왕이, 야, 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야, 그렇게 고백했다니까.
불신자에게 보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드러내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언약 안에서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언약 안에서 괜찮습니다. 여러분, 정말 괜찮습니다. 이 능력의 말씀을 여러분들 알고 정말 승리하시길 바라는데요. 그 십자가 강도 아시죠? 십자가 강도. 사람들 말로는 10분 만에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예수님께 나 구원받고 싶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얘기했더니 네가 나와 내 나라에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제 가잖아요. 근데요, 요 고백이 이 사람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뭐 헌신한 것도 없고. 근데 수많은 전 세계에 있는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들이요 이 사람을 모델 삼아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대요. 이 사람이 모델이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이 모델적인 응답으로 세우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